할렐루야.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두 번의 그 예배 영상을 준비하는데 좀 제가 보아도 좀 이렇게 경직되고 그래서 우상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밉상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좀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 사는 성도들도 주변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찾아가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이기룡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 찬양과 경배,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과실을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툼과 투기, 시기와 욕심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충만하여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이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이 땅의 거민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거민들이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어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이병수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오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설립된 청주 미래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년 52주일 가운데서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총회에서 제17차 교회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르면은 예배는 영상 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을 포함하여서 20명 이내로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끼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와 그리고 1월 3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교회에서 드린 현장 예배에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로 드립니다. 교회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또 감염 확산에 또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 일부 예배, 우리 1월 3일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20분, 그리고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에 드리겠습니다. 1부나 3부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 오시든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사모는 내일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운 교회에 이제 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면 홀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더라도 같이 한번 자신에게 그리고 한 해 함께 수고한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이삭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읽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은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준 우리 이삭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늘 2부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었던 우리 이선규 집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선규 집사입니다. 찬양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기도, 성경봉독, 또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좀비신앙, 좀비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좀비 신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비라는 게 뭐죠? 움직이는 시체,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입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움직여요, 또 살아있어요. 그런데 시체라는 거예요. 좀비 영화는 1932년 미국 영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좀비 영화를 만들면서 좀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정을 했어요. 하나는 사람의 피나 살을 먹이로 한다. 또 뇌를 파괴해야만 동작을 멈춘다.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가 된다. 이 세 가지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죠. 좀비에게는 선한 의지나 선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좀비가 회개하나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물어뜯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지 않죠. 좀비가 진, 선, 미, 사랑, 용서 이런 것을 행하지도 않아요.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선한 능력이라고는 없고 남들에게 유익되기보단 피해를 주고, 그래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좀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좀비 신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만
좀비 신자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충격적이고 참 두렵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좀비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좀비 신자의 특징이 뭘까요? 살았다고 하나 그러나 정작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좀비 신자의 특징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정말 봐야 할 걸 보지를 못해요. 늘 현실만 봐요. 늘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절망해요. 정말 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어요. 구름이 지금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원망을 해요. 왜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그 어려움만을 보지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좀비 신자 아닐까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요? 시험에 들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순종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에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들리지가 않고 오히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왜요? 영적 귀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이 있어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거 아닐까요? 가슴이 있으나 뛰지 않는다면 뜨겁지 않다면 좀비와 같은 거예요. 정리의 달인은 말하죠. 설레지 않은 것은 버리라. 물건은 설레지 않아도 갖고 있어도 되지만 우리의 삶이 설레지 않다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나요? 자녀들을 보면서 힘이 나나요? 직장에 출근을 하면서 기대가 있나요?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떨림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심장이 살아있으세요? 사대교회가 받은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는 뭐예요? 너는 좀비 신자다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좀비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의 말씀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한 거죠?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영원한 기준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했어, 멋져, 괜찮아,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해도 주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그러니까 우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우울할 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나 내 신앙은 죽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사대교회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보면서 일만이 하는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사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사대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바리새인들의 영성이 꼭 그랬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놨어요. 겉은 화려한데 여러분 무덤은 속은 어떻죠? 썩고 악취가 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3대 경건 생활인 기도, 구제, 금식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교만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남들 판단을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 판단을 했어요. 죄인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찮게 여겼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진실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집에서는 폭군인 사람이 있죠. 남들에게는 아주 호인인데 집안 식구들에게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죠. 왜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아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 교수들이 있답니다.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따르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직분이 있다고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분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정말 경건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켜 세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음대 성악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페이를 받고 솔리스트로 그렇게 봉사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악 전공자들은 일요일이면 알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악 전공자가 9시 예배에 성가대 솔리스트를 해요. 성가대 찬양이 끝이 나면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근데 솔리스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리스트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자, 예배 인도자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빠져나간 이 성악 전공자가 다른 교회 11시 예배에 또 성가대 솔리스트로 가서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멋진 정말 위대한 성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죽은 찬양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그 찬양을 받지는 않으시겠죠. 이 전공자는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공자가 빠져나가도록 기도 시간을 가져서 교인들의 눈을 감게 해주는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솔리스트를 페이를 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멋진 예배일지는 몰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도하는 일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전도하라는 말을 성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는 목회자나 전도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성도들이나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사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전할 전자 그리고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하라라고 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도라고 생각해요. 내 교회로 데려오는 거,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 교회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와서 교회 교인 수를 늘리려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전도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현재형이거든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잘 믿지. 이렇게 자부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살라는 거예요. 물론 무서워하거나 구원받은 것을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담대해야죠. 그러나 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딴짓하지 않게 해달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느 순간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영적 상태가 죽어 있을 수 있는 좀비 신자일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좀비 신앙을 버리려면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처방이 뭐죠? 2절이에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에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어가는 것을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주님은 빨리 살려내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대로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 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염려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구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드시 거듭나야 해요. 그리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가슴이 식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살려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인지를 겸손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다가 어느 순간 바쁘다고 조금 힘들다고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예배를 빨리 살려내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배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뭐길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그게 의문을 가져요. 근데 교회에서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피치 못하게 드리든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가장 고귀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영혼이 살아요. 이건 진리예요. 내 마음도 영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예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에요.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예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예배가 죽지 않기를 원하고 죽어가는 예배를 살려낼 수 있기를 원해요. 교회 봉사하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교사나 반주자 또 차량 봉사, 주방 봉사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힘들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전혀 힘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목회자로 산다는 게 힘겹기도 하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의 영혼이 사는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 읽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격리 생활도 넉넉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죠. 달란트가 있죠. 재능이 있죠. 그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려내셔야 돼요. 다시 예배 자리, 다시 봉사의 자리, 다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서셔서 그래서 살려내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2021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내가 살려내야 할 경건 생활은 무엇인지, 내 영혼이 살려면 뭘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살려내야 할 헌신과 봉사는 뭔지 주님 앞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향한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죠?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날마다 주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고 날마다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상급으로 약속하신 게 뭐죠? 또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참 감격적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많은 천사들과 먼저 믿었던 증인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좀비 신앙, 좀비 신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려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인하며 살아야죠. 나도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나도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혹 내가 좀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좀비 신자는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서 살려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으리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가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본기도와 축복기도 하기 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또한 중고등부 청년들도, 또 우리 자한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살려내야 할 게 무엇인가? 주님,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나를 볼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비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넌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그런 진단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구원을 이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려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려낼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생활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삶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은 각각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미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이 세상에서 주를 시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믿음과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실 때 살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죽어가는 것을 반드시 살려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오늘 예배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